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물론이고 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사에 여러분 인생의 매사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과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첫 걸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우리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명론자, 하나님이 다 하셨어,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게 운명론자처럼 가버리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운명론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대신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거룩한 길이고 선한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는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는 건 인간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이 많은
그 권력이 이제 변질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서 강제로 굴복시키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와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게 다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안 믿으면은 지옥 보낸다, 형벌한다,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없이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어디 자유냐? 라고 그렇게 묻죠.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럼 당연히 믿어야지, 자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혹시 받아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논리라면,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믿어야 되겠죠. 근데 다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이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협하셔도 안 따라요. 하나님이 위협하시는데도 지갈 길을 갑니다. 범죄합니다. 엄청나게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 엄청 자유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의 다 대부분 다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인과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뭘 잘못 먹어가지고 어젯밤에 잘못 먹어서 배앓이를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약을 사주고, 야, 너 기름진 음식은 당분간 피하고 그리고 절식해라, 과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마침 그 아이의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단 말이죠. 생일 파티가 있으면은 기름진 거 먹고 과식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또 놀다 보면 또 약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 내가 배앓이가 낫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시한 이 길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유혹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은 바로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녀는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름진 음식을 진탕 먹어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아픈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는 조심하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고 음식은 절제합니다. 그 결과 또한 자명한 것이죠.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원리예요, 사실은. 단순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 죄인에 대한 형벌은요, 우리 삶에 대한 결과지 인간을 겁박하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의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지, 너희 나 안 믿으면 너희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겁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 가운데서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좀 길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런 말씀을 좀 요약해 봤는데 이것이 또 오늘 말씀의 서론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의 한 수 해놓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설교 제목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두 달 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의 한 수 시리즈를 들었는데 사실 그 설교들이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설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이 정말 불현듯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의 한 수 시리즈를 그동안 했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한 수 시리즈 못 들으신 분들은 꼭 CD를 들으세요. 정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신의 한 수 시리즈를 들으면서 그 주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신의 한 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또 막 꼬였던 것들이 막 풀리고 결박됐던 것들이 막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는 큰 승리와 기쁨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신의 한 수 정말 대반전을 이루는 우리 인생에 정말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신의 한 수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이런 신의 한 수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신의 한 수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사모하고 환영한다면 그 신의 한 수를 가능케 하는 신의 포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의 포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석이란 말 아시죠? 우리가 바둑 둘 때 보면은 바둑을 시작할 때에 보세요. 여기 그림 이렇게 바둑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의 향방을 정하는 몇 개의 수를 우리가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저 허와 벌판 같은 저 바둑판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몇 점의 돌들이 이제 두어집니다.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상대방과의 치열한 싸움도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엔 아주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태의 몇 수를 우리는 포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기 고수들한테는요, 저게 절대로 지루하고 답답한 순간이 아닙니다.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온갖 계략과 온갖 지략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저게 바로 포석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바둑을 이끌어 갈까?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고수들은 그 포석 하나 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주 생각하면서 둔다라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이 바둑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생각하고 온 거죠. 그죠? 포석은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씨앗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씨앗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조물주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온갖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신학할 때에 하루에 3시간씩 밖에 나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을 3시간 시켰는데 주로 저는 채소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 사람이니까 몰라요.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도시에서 자라면서 정원에서 있었던 씨앗들, 채송화 씨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해바라기 씨 알아요. 맨드라미 씨 압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무슨 옛날에 학교에서 피자마? 피마자? 피자마인가? 그거 씨앗, 분꽃 씨앗 좀 알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전부입니다. 꽃 씨앗 주로 알죠. 그런데 농장에서 채소의 씨앗은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농장을 관리하시던 분이 저에게 씨앗을 주면서 이게 당근이다, 이게 상추다, 저기다 상추는 저기다 심고 당근은 여 밭에다 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심어서 그렇게 심었지만은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작은 씨앗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런지 이것이 나중에 3개월 후에 뭐가 될런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뿌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당근이었구나. 저는 당근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줄기가 나오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뽑으라 해서 어느 날 뽑았더니 이게 당근이더라고요. 당근 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포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땅을 벗어나셔서 요단강 저편에 요단강 동편 쪽에 계신데 나사로는 베다니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요단강 저편에서 베다니까지 걸어가려면은 하루 정도, 한나절 이상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막 부지런히 빨리 가셨으면 어쩌면 나사로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예수님 이상하다.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 자매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빨리 가시지 않을까? 빨리 가셔야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 그를 고쳐주실 텐데 저러시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큰 낭패가 아닐까? 제자들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웬만큼 머리가 돌아가면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그 자매들한테 얼마나 많이 섬김도 받으시고 또 울면서 그 자매 중 하나가 막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씻기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정말 예수님도 감동했던 그런 그 남매들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면서도 그 소식 듣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뭐 딱히 볼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그냥 유하셨다. 특별히 뭐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될 정도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기이하게 보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에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장사되어서 무덤에 놓였습니다. 몸이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들이었고 또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울면서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동생 마리아도 또 나중에 주님을 뵈러 나가서 또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자매가 정말 주님 사랑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레토릭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참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은 믿을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아쉬움은 더욱더 큰 겁니다. 어쩌면 그 말 뒤에는 원망도 숨겨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살았을 텐데, 주님 우리 오라비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망도 섞여져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때에,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때 어떤 일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늦게 오셨을까? 또 우리에게는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믿기 때문에 왜 우리 사업은 잘 안 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원망하지 않아요. 아쉬움 없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 앞에서 아쉬워하고 원망이 생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들지도 않습니다. 내 운명이려니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이 오셨더라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더라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쉬워하죠. 그리고 마음에 그런 원망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황 주님께서 아시지만 일부러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자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정말 부활이다. 참 부활이다. 부활이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시체가 막 부패하기 시작해서 누가 봐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가능성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그 가능성 안에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도 안 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 인간 죽기 전까지의 그 믿음, 거기까지였거든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라는 상황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또 정말 살아나더라도 이거 진짜 죽음이 아니었다. 나사로가 잠깐 기절했는데 깨어난 것이다. 이런 말들이 생길 것을, 그렇게 해석할 것을 아예 사전에 막아버리기 위해서 놓으신 포석인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다 썩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가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부활이다. 이것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또한 4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 가운데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이전까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그리고 나사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아주 섭섭한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의 한 수인 죽음에서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의 포석을 두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핵심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왔을 때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의 한 수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잖아요. 신의 한 수는 원하는데, 즉 결과는 원하는데 원인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신의 포석, 하나님의 그 포석, 하나님에게 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의 한 수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의 포석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러한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러한 포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형들의 손길 뒤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포석, 정말 그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 팔려가고 굴욕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나를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우리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정말 민족들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바로 그 신의 한 수를 위한 신의 포석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그에게 정말 슬프고 쓰디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의 포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신의 포석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저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신의 한 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의 포석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다면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절대로 신의 한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지. 신의 포석이 있어야지 신의 한 수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이 어찌되었던 간에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이 모든 사건,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한 번도 주저하신 적도 멈추신 적도 없으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마침내 신의 포석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 수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런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핸들하시는데 선과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핸들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너희가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실수해서 망쳐놓으신 바로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수를 이루어 가시는 신의 포석으로 그것을 승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들이, 우리 같은 자들이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망쳐놓은 이 환경조차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포석으로 승화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신의 한 수를 하나님께서는 두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정말 원망까지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통하여서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르치셨고 참으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 신의 포석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그리하여 마지막에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의 한 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반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